12월 8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예배의 자리에, 그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정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좀 준비되어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디모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때 지누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찬양을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이해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아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일가네. 우리 주를 담아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은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우리의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음으로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너무 틀린 경우로 만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힘든 인생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편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계획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도록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목사님, 찬양팀, 임원단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그 지혜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행동들과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지체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주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 목장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번 하반기 때는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8개 목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우리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미역국도 지난주에 먹었었고 오늘은 또 카레밥 먹고 닭도리탕, 제육덮밥 등등 그동안 또 많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정말 풍성한 그런 저녁 식탁 교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월, 2월 달에는 2개 목장이 서로 함께 서로 조인하여서 그래서 1월 첫째 주, 셋째 주, 2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식사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초부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하며 또 예배하며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 또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임원단들이 여러분들을 저녁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파이널 파이팅 힘내라 디모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간식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갈 건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함께 풍성한 또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8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들을 참 많이 가르침 가운데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지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론은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 주간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선 두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주제가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인데 바로 이 앞에 보면은 21장 부분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또 하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농부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냐? 둘째 아들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이 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리나 장기들 또 이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꼬집어서 하였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포도원 농부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포도원 그 주인이 세를 내주면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핍박했었던 그 농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금 주제가 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 하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1절에 보니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앞서 있던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번역상의 차이인데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누가 주관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임금이 이 잔치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잘 준비된 그런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높은 누군가가 주관을 하는 그런 잔치, 아니면 그런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대학 총장님이 주관하는 잔치라든가 자리라든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대학원장 아니면 학과장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 초대해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식사 자리도 갔잖아요. 아니면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CEO가 주관하는 그런 잔치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자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를 초대한 건 아니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갔었던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대통령이 주관한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그때 참석했었는데, 근데 굉장한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검색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또 모든 순서들, 음식들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세밀하게 이게 잘 기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금 주관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여는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청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대에 응할 것을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임금의 혼인잔치는 갑자기 준비된 자리는 아니었겠죠.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서 이미 그 초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몇 날 몇 시 이런 것들을 다 초대장을 통해서 이미 발송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들을 보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종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초청에서뿐만 아니라 준비에 있어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찬을 준비하되, 임금이 얘기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단수형으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았을 때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많은 소들과 여러 짐승들을 지금 잡아서 풍성한 오찬을 지금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소 한 마리에 보면은 소를 보면 이렇게 많은 부위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등심, 안심, 채끝, 소 꼬리, 요즘에 또 소 혀도 먹잖아요. 우설도 먹잖아요. 그죠? 또 사골도 먹고
정말 많은 부위를 소를 가지고 우리는 먹을 수가 있죠. 소 한 마리가 한 4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육양으로 하면 155kg 정도가 나온대요. 1인분에 한 200g 먹는다고 치니까 보통 한 775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 소 한 마리 최소한. 근데 우리는 더 먹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사골도 먹고 우설도 먹고 그러니까 소 머리 고기도 먹잖아요. 이만큼 풍성한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이 미리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놓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잘 준비되고 오래전부터 기획된 이 잔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각자 핑계를 대고 오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건 뭔가요? 그냥 완전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핑계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 남은 자들은 그 초대장을 들고 찾아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과하죠? 좀 해도 너무하죠?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찾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난주에도 포도 농부 비유에서도 그랬었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안 왔을까요?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초대한 이가 지금 왕인데, 왕이 주관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임금의 잔치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나 초대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나 초대받지는 않았겠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자기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자기 사업하러, 자기 밭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의 창고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평생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낭비했던 이였죠. 즉 자기중심적인 현실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현실 너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초대를 거부해버리고 문 밖에서 다른 것을 찾고자 서성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초대를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중심으로, 현실 너머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현실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초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만큼, 하나님이 주대하신 그 부르심만큼 중요한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금이 보냈었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거. 이것은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겠죠. 일종의 반역과도 같은 행위였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당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이 얼마 후면 행할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며칠 후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제 자비로운 임금도 결국은 분노합니다. 그는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종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후 정확하게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불타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종들로 하여금 내거리 길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초대한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내거리 길로 나가라. 그래서 만나는 대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부르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러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내거리 길은 성 앞의 장소를 말하는데요, 길과 길이 만나는 장소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종을 보낸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성 밖이었으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초대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제 종들은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초청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초청받을 자의 자격은 철폐되고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은 선택받았죠.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죄인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구별하여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가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 교회에 청년부를 섬기며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전에 저도 이제 또 청년부를 한 번 더 섬겼었는데, 그때에도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저 맨 뒷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꼭 맨 뒤에 앉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저보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더 많았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가끔 가다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오는 거예요. 약주를 거하게 이렇게 드시고 와가지고 잔뜩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찬양을 하고 있으면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러요. 전혀 다른 가사로 막. 또 제가 설교 중에는 일부러 막 혼자 막 이런저런 막 중얼중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만 되면은 그분이 와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몇 주는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너무 안 되겠길래, 이게 예배가 이게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길래, 제가 우리 청년부 그때 당시 이제 임원들에게 예배 중에 잠깐 스탑시키고 저분을 좀 모시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회장 총무가 이렇게 둘이서 이제 붙잡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지금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느 누구도, 우리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러셨나, 전도사님 왜 그러셨나 이렇게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분은 명백히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제 마음속에 힘듦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방해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몰아냈어요. 오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원래는 엘리트 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위까지 달았던 승승장구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큰 이제 정신적인 힘듦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다 결국은 강제로 전역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늘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을 찾아가질 않았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몰아냈을 뿐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그분을 찾아가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좀 들어보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여전히 저에게는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도 아니고 우리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임금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호스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이제 나타났어요. 왕은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혼인잔치 지금 가득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쭉 둘러보다가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후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17절을 보니까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친구여. 혹시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포도원 품꾼 비유했을 때 그때 맨 이른 아침에 나왔던 사람이 왜 나는 나중에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냐. 그러니까 그때도 주인이 친구여라고 했을 때 그 친구여가 어떤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호감 가는 그런 의미로 친구여 이게 아니라 꾸짖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호하게 이 사람아 이런 뉘앙스예요. 아, 이 사람아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임금은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환들을 명해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쫓아내게 합니다. 여기서 사환은 앞선 종들과는 좀 달라요. 앞선 종들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미션을 받고 이제 초대장을 들고 다녔던 종들이었던 반면에 이 사환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거리에서 초대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슨 예복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초대받아 온 자리인데 말이죠. 게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참여한 그 자리인데 말이죠. 사실 이 예복이라 함은 고대의 이 근동 문화 속에서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입구에서 입으라고 주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잔치에는 이런 예복을 미리 갖춰두고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주는 옷이 바로 예복이라고 해요. 이미 예복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더라도 정황상 다른 이들은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죠? 사거리에서 지금 내거리에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무슨 예복이 있었겠어요? 들어올 때 분명히 예복이 주어졌기에 그들이 입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임금이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주관하는 잔치잖아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해도 그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왕은 왜 이 사람이 그러면 노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왕은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아서 노한 것이 아니에요. 예복까지 다 준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왕을 지금 무시하는 태도예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표시예요. 여기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겠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 보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왕이었어요. 사전에 미리 초대장을 주고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하라고 강권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심지어 내거리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세 가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옷을 입다라는 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이번 우리 성탄절에도 우리 디모데에서 우리 혜림자매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아까 저기 말씀드렸을 때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 에베소서 4장을 보시죠.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내 영이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터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예복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이죠.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8절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에게, 이것도 약간 한글 번역상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라는 번역이에요. 그녀에게. 여기서 그는, 원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녀에게, 신부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 구원의 열매, 신앙의 열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처럼 그런 열매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적으니라, 적으니라, 적으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우리 디모데 멤버라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 성도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예복을 입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등록카드에 사인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택함을 입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고 그것에 안도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리며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고 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복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결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요. 어젯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충만 형제가, 우리 베이스를 원래 치는 충만 형제가 어제 찬양팀 연습을 위해서 이제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충만이 이제 아버님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0년부터 주재원으로 가 계시는데, 충만이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연락을 어제 충만이가 찬양팀 연습하는 오는 길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교회 왔을 때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알고, 충만이가 화장실에서 있다고 가보니까 충만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흐느끼고 있더라고, 조용하게. 그래서 바로 그냥 충만아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충만이 데리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면서 충만이가 저에게 딱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충만이 외동아들이거든요. 또 원래는 다다음 주에 이제 방학 맞아서 이제 2년 만에 한국 가서 부모님 만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지금 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에 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충만아. 근데 충만이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충만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는 충만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싶어. 그렇게 이제 충만이에게 기도해주고 오늘 또 공항에서 이렇게 떠나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이렇게 공항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충만이의 모습이. 제가 약속했거든요. 기도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충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충만이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이제 장례 절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충만이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잠깐 같이 사랑하는 우리 충만 형제를 위해서. 오늘 원래는 이 자리에서 베이스 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준이가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이렇게 또 섬겨준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같이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만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하여,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 못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저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으로 저 가정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이제 우리 충만이가 앞길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만이의 걸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삶을게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게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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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고 예복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믿고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깨뜨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더욱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월 둘째 주 디모데 관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식사를 준비해 준 시작하죠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목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고요. 문의는 이문희 자매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에 무스 2-58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올해 한 해 마지막 부서 모임이고, 그 부서 모임 때 되도록이면 이제 새 부장께서 함께 그 부서 참여해가지고 인수인계 겸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저희 큐티 교재를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께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기 전에 혹시나 좀 교재 신청자가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되시면은 이 내용을 이제 목호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파이널 파이팅 힘내요 디모데 저희 이번 주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 학생과 또 직장인을 포함해서 모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이 되고, 또 저희 장소는 크게 네 곳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려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성탄 선물 교환 이벤트가 12월 20일 금요일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그만하게 각자 10불 이내의 선물을 준비해 오셔서 같이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성탄 전야 촛불 예배가 그 다음 날 12월 23일 토요일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디모데는 전체 특송으로 섬기게 예정이며 다음 주 예배 후에 연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역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임원단 팀장 공개 모집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12월 17일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가족부, 친교부, 전도선교부 이 세 포지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차버릴지도 모르니 저희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2월 주 일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월 22일과 23일에 성탄 선물 교환과 전야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 이번 주 주일 12월 10일에 파이널 파이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든 거를 만들어주세요.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충만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연락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참 너무 저는 귀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찬양팀들이 또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함께 연습하고, 또 사실 오늘 아까 저한테 오기 전에 목사님 오늘 신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이해가 다 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제일 힘든 이들이 또 찬양팀원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만 형제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남은 모든 장례 절차들 위해, 기말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준비로 인해서 또 취업 준비로 인해서 기다림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우리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